사도행전 18장 24절로 19장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온전한 복음이라. 우리가 온전하다는 것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해 나갈 때 참 부족함이 있을 때에는 참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무엇을 이루려고 하면 거기에 합당한 그러한 순서, 절차, 이러한 모든 것이 갖춰져야지만이 어떠한 것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하셨고 그 준비한 결과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구원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 하늘과 땅 모든 것들을 구원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오랫동안 준비하셨어요. 철저히 준비하셨어요. 온전히 준비하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에베소에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소개하는데 좀 길게 소개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났다. 알렉산드리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애굽의 수도예요. 이집트, 요즘으로 말하면 이집트입니다. 성경으로 말하면 애굽이에요. 그 애굽의 수도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이 애굽은 참으로 수학이나 교학이나 어떤 굉장한 학문이 발달되고 또 이 철학이 발달한 그러한 도시예요. 그러한 도시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 그런데 이 아볼로는 유대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지요. 그런데 당대의 최고의 어떤 지식의 도시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언변이 좋다는 것이에요. 이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철학이 발달한 도시고 수사학이 발달한 도시예요. 수사학이라는 것은 말하는 그러한 학문입니다. 말을 조리 있게 논리 있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잘 말하는 그런 것을 수사학이라고 해요. 근데 그러한 곳이 이렇게 참 발달한 도시, 그런 곳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성경에 능통했다는 것은 학자라는 것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성경 박사예요. 근데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해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주의 도라고 하는 이란 말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그러한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쭉 소개하고 있는 그러한 언어인데 그 주의 도를 열심히 배웠다는 거예요. 열심히 배웠어요. 그래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해요. 어디에서요? 이 에베소에 와서.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지금 아시아에 왔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이 알렉산드리아는 참 큰 도시입니다. 로마가 이렇게 정복하고 제2의 도시로서 큰 도시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학문적으로 출중한 그리고 말도 참 잘하고 이 유대인으로서 성경에 능통한 그 사람이 열심히 성경을 공부해서 이 메시아에 대해 예수님에 관한 것을 이렇게 가르치는 그러한 선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른 지방까지 와서 대륙을 이 아프리카에서 이 아시아까지 와서 성경을 가르쳐요. 에베소에 와서.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는 것은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참 여자가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그렇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칭찬을 했는데 이 사람은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보다는 작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 구약의 마지막의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알기는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너희는 그를 믿으라. 나는 그의 신들매도 닦지 못하겠다. 신발끈도 묶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와서 이 회개의 세례를 받는데 그 세례 요한이 이제 갓 이렇게 아직 세상에 알려진 그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너희는 이제 그는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 세례 요한만 알 따름이라 하는 것은
구약만 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관해서는 여기서 예수를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걸? 오실 예수님, 메시아, 오실 메시아, 그것만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의 그림자는 아는데 실제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2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바울도 어느 도시에 가면 회당이 있으면 회당에서부터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아볼로라고 하는 이 선생도 유대인의 회당에 찾아가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누구에 관해서 가르쳐요? 예수에 관해서 열심히 가르쳐요. 그런데 구약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구약에 나와 있는,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에 관해서 열심히 가르친다는 것이에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한다. 그런데 그 에베소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거기 에베소 교회에 지금 머물러 있지요.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이 고린도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와서 에베소에 잠깐 들릴 때 그 에베소에 머물게 하고, 이제 바울은 이렇게 파송교회로 다시 돌아갔는데, 그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 에베소에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회당에 가서 그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이렇게 듣고 있었어요. 어떤 말씀을? 주의 도를 전했다고 그러죠. 주의 도. 주의 도는 이사야가 말하는 그러한 말씀인데, 그 메시아로서 오셔가지고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이다, 이사야가 이렇게 선포했는 게, 그것에 관해서 자세히 이렇게 가르치는데, 참 들어보니까 너무 잘 가르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네 파가 나옵니다. 나는 예수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 네 파로 나뉘어서 이렇게 참 교회가 시끄러운데, 이 아볼로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떻게 그만큼 역량이 있는, 바울과 대등한, 베드로와 대등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얼마나 학식이 많고 언변에 능하는지. 바울은 어떻게 돼요? 이 편지는 잘 쓰는데 말은 좀 어눌했어. 좀. 베드로는 성령에 충만했지만 많이 배우지는 못했어. 세상 학문에는 짧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아볼로는 어떻게 해? 학문이 출중해. 그러면서 언변이 참 좋아. 말을 참 잘해. 조리 있게, 이해하기 쉽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아시아 에베소까지 와가지고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참 조리 있게 잘 가르치는데 뭔가 좀 부족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니까 이거 참 예수에 관해서 잘 가르치는데 뭘 몰라요? 그 구약에 가르치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그 완성한 그 복음, 이거를 여기까지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구약만 잘 가르치고 그 이후에 이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는 까맣게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 질문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으로 조용히 초대를 해요. 이 박사를, 성경 박사를
자기 집으로 조용히 초대를 해요. 그리고 대접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러니까 참 겸손하지요. 뭐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앞에서, 그 해당에 있는 신도들 앞에서 이렇게 질문한 것이 아니라 데려다가 자기 집에 초대해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설명해 줬다는 것이에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바울에게 배웠어요.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에 관해서 이 아굴라가 참 해박하게 가르치는데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만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미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까지 하셨는데 이 놀라운 복음을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쉬워서 이 조용히 자기 집에 초대해서 대접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이런 성경의 대학자가 27절에 보면 그것을 잘 받아들였어요. 참 이 학자들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잘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 정리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부를 잘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학식도 짧은 이 부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렇게 조용히 자기 집에 초대해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니까 잘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보면 28절에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이제는 어떻게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온전한 복음을 증언해서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이 유대인들은 어떤 유대인들이에요? 이 구약을 맨날 줄줄줄줄 암송하는 사람들이에요. 모세오경을 줄줄줄줄 암송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말로 이깁니다. 27절에 보면 이 아볼로가 아가야로 가고자 함으로, 이 아가야는 어디냐면 이 유럽 쪽이에요. 그리스,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반도. 거기에 고린도가 있었잖아요. 아피볼리, 고린도 이런 데인데, 다시 고린도로 건너갔다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지금 이제 가르치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이제 또 성경을 풀어서 이렇게 배우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알고 나서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그래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이 소개장을 써줬어요. 이 아볼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이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에게 이 아볼로를 소개 편지를 써준 것입니다. 추천서를 써준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어떤 회사에 들어가거나 어디에 들어가려면 이게 추천서를 이렇게 써주잖아요. 학교를 들어가려도 이 추천서를 받아요. 그런데 지금 에베소 성도들이 이 아가야 지방으로 이게 아볼로가 간다고 하니까 추천서를 써줍니다. 그래서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 아가야 교회, 아가야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는 것이에요. 이제 온전한 복음을 그가 이제 알았어요. 전에는 구약만 알았는데 지금 이 아볼로는 어떻게 구약뿐만 아니라 그 구약의 바탕을 둔 이 이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사역을 다 이제 깨뚫었어요. 얼마나
참 겸손합니까? 그러한 대학자가 참 어떻게 보면 무지렁이 같은 그러한 부부에게 배워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이제 온전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가야, 특히 고린도 교회에 큰 유익을 끼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바울로파라, 나는 아볼로파다, 그런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예수님파야. 이 파당이 생길 정도의 그러한 영향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이 아가야 지방의 교회를 누가 개척했습니까? 바울이 개척해서 세웠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많은 유익을 끼쳤다. 그가 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유익을 주었다. 어떻게 유익을 줬느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예수는 누구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너희가 기다리는 구원자다. 이 말이에요. 오늘 거기다가 조금 더 붙이면 예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고. 우리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고. 그 예수는 왜 우리의 왕이에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런데 지금 아볼로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이 온전한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러한 대학자들은 딱 하나를 딱 터쳐주면 어떻게 뻥 열려. 다 열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유익을 줬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유대인들을 이렇게 성경으로서 그들의 말, 그들의 논리를 이겼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볼로는 어디 출신이에요? 알렉산드리아. 철학의 도시고 수사학의 도시고 교과학의 도시고 수학의 도시. 그러한 학문적인 도시예요. 거기에서 교육을 받은 이 아볼로. 그런데 그러한 학문의 도시에서 뭘 연구했어요? 성경을 연구했어요. 성경에 능통한 자예요. 그런데 구약만 알았는데 이제 그 구약의 바탕 위에서, 구약은 뭘 대해서 계속 얘기해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에 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성경을 가르쳤는데, 그런데 뭔가 부족해. 구약만 가지고 이 뻥 뚫리지가 않아.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하여서 이 십자가와 부활, 이 온전한 복음을 배움으로써 완전한 복음, 온전한 복음을 이렇게 선포함으로 이 고린도 교회에 큰 유익을, 성경으로 큰 유익을,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장의 1절에 보면 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이제 아볼로는 아가의 지방으로 가서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 이 아시아의 다소로 해서 이렇게 쭉 돌아서 에베소에 왔다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을 때. 아볼로는 고린도에 있고 바울은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에베소에 오니까 어떤 제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보면 이제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질문해요. 이 제자들 보니까 이 사람들도 뭔가 좀 부족해. 바울이 볼 때 뭔가 좀 부족해. 그래서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어느 정도 알잖아요. 이 사람이
조금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 이게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질문하니까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냐. 정확하게 이 바울이 캐치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또 한 번 질문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뭔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누구의 제자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이들도 온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까지만 알아가지고는 이 예수를 다 알 수가 없어요. 온전한 복음을 알 수가 없어요. 부족해요. 우리가 음식을 이렇게 먹어봐도 다 고개를 돌리고 사람들이 이게 좀 2% 부족하다. 이거 아닌데 좀 뭔가 부족하다. 그래서 어떻게? 이게 저 소금 좀 가까워라. 소금을 딱 친다든가. 여기 뭐 고춧가루를 좀 넣는다든가. 뭐 이것만 넣으면 맛이 확 달라지겠다. 어떨 때는 어떻게? 조금 이 생강을 딱 넣어가지고 잡냄새를 잡기도 하고, 마늘을 좀 넣어서 양파를 좀 넣어가지고 약간 단맛을 더하고 이렇게 시원한 맛을 더한다든가, 무를 넣어서 좀 시원하게 한다든가, 그 음식에 따라서 뭔가 2% 부족한데 이것만 딱 넣으면 맛이 확 달라지는, 그 별거 아니지만은 확 달라지잖아요. 그죠? 음식을 하다 보면. 우리가 먹어보면, 음식을 잘한 사람은 딱 먹어보면 그래. 이거 뭔가 빠졌다.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만 딱 넣어놓으면 어떻게 해? 맛이 확 달라. 확 살아나.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지금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딱 캐치를 해요. 못해요? 캐치를 했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게 착 보니까 뭔가 좀 빠졌다. 이게 뭔가 좀 부족하다. 2% 부족하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제대로 모르면 이거 뭐예요? 뭐 2%가 아니에요. 많이 부족한 거죠.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이렇게 딱 그 대성경학자가 얘기하는데도 이거는 뭔가 빠졌다. 딱 알아챘는데 지금 바울은 어떻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딱 봤을 때 이건 뭔가가 부족하구나. 뭔가가 이들이 잘 모르는 게 있구나. 그래서 질문 딱 2마디 던져보니까 딱 나와요. 답이 나와. 그래서 바울이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메시아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 제자들이 뭔가 부족하다고 하는 그것을 눈치를 채고 이제 바울이 이렇게 질문을 딱 2번 던지니까 이 문제가 딱 나왔어.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 딱 4절에 말씀을 함으로써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을 때 세례를 주잖아요. 우리가 사마리아에서도 이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받아들였어요. 내시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내시가 어떻게 믿고 나서
이 물이 있으니까 세례 받으면 어떠냐? 세례를 베풀었어요. 우리도 이렇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은, 또 입교를 했다는 것은 이제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이에요. 믿는 자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에요. 이미 믿는 자에게. 그래서 온 성도 앞에서 어떻게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다, 그렇게 인치는 게 세례예요. 이미 믿는 사람에게. 그래서 그들이 듣고 이 바울이 증거한 그 예수를 듣고 그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왕이다. 우리의 왕, 주인이시다. 누가? 예수님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받아들였다는 거, 믿었다는 거예요. 뭐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 바울이 예수를 믿는 그들에게 안수를 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참 난해한 구절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세례를,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기서 분명하게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세례를 베풀고 기도했을 때 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성령이 임하셨고, 그들에게 안수할 때 이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죠. 우리는 믿을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미 믿는 자는 우리의 힘으로 믿을 수 없어요. 성령이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다는 것은 이미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 계실 때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은사가 임했다는 것이죠. 은사가 임했다는 거죠. 근데 12사람쯤 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루살렘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이렇게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또 우리가 사마리아에서 이 빌립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믿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제 베드로가 가서 그들에게 이렇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였어요. 그리고 지금 이 에베소에서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우리가 안디옥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이제 그러한 일들을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 당연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당연한 것을 뭘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해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잔소리라고 하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미 이제 유대인에게도 사마리아인에게도,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반절은 하나님의 백성, 자기들은 한다고 해, 유대인들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였어요. 이 안디옥 교회나 이 에베소 교회는 완전히 이방이에요. 거기도 성령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성령께서는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온전한 복음이 이제 믿음으로써, 온전한 복음을 믿음으로써 성령님은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 또 고린도 교회, 이들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아볼로도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교회에 많은 유익을 아볼로도 주고, 또 이 에베소 교회도 이제 성령이 충만해서 나중에 보면 이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때 이 에베소 교회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후원하면서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할 때까지 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이 에베소 교회. 우리가 2차 선교에서는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파송을 하고 바울과 신라를 파송을 하고. 그런데 3차 선교에서는 이 에베소가 이제 주도적인 파송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해 나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은 우리가 그러한 사람에게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줬을 때 성령님께서 이제 그 안에 계시고 어떻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한 은사를 주십니다. 그 은사를 주셔서 어떻게 교회를 섬기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내게 주어주신 은사, 달란트, 이것들을 사용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이렇게 잘 섬기고 세우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 나갈 때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교회에 놀라운 유익을 주는 그러한 아볼로, 그러한 제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 주님의 그 온전한 복음의 사람으로서 교회에 유익을 주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